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2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있죠.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한 많은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시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음악에도 관심이 참 많아서 많은 악기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8줄로 된 그 현악기가 있죠.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이제 팔현금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8개의 줄로 된 현악기입니다. 원어 표제는 스미닛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그런 뜻이고, 8째 줄은 기타로 친다면 그 가장 가는 것을 첫 번째 줄이라고 부른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줄이 굵어지고 어떤 소리를 냅니까? 더 저음을 내게 되죠.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4줄로 되어 있지만 굵은 줄로서 저음만 내는 그런 기타죠. 그래서 8줄로 된 현악기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음을 내는 8번째 줄로 연주를 주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편 6편을 우리가 살필 때 했던 잠깐 언급했던 지금의 말이기도 합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시편 6편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으면 읽지 않아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참 음울한 슬픈 노래, 이렇게 착 가라앉는 그런 노래라는 것을 직감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편도 보면 참 분위기 전체가 좀 어둡거든요. 슬프고 힘겨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우리가 이제 이미 읽은 대로 그렇게 막 밝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그 낮은 음악에서 표현하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첼로의 음이나 혹은 뭐 베이스 그 현악의 음을 들을 때 그냥 슬퍼지지만은 않습니다. 좀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좀 깊은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듯이 시편도 마찬가지죠. 그 슬픈 음으로 연주하는, 저음으로 연주하는 노래지만 그 속에서 좀 그런 표현을 써보면 진중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12편이 바로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상하고 똑같이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노래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에 날뛰는 것들은 순 악한 인간들이고 세상의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 참 찾기도 힘들고, 충실한 자, 신실한 자, 페이스풀한 사람들을 인생 중에서 찾기가 참 힘들다는 이러한 고백으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 시대를 살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 죄악이 꽉 찬 시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죄악이 꽉 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과 경건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사라지는 현실을 노래하는 겁니다.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헌스빌에서, 뭐 미국 전체를 말할 것도 없고 헌스빌에서 새벽 6시에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파나마에서도 던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지역에서 정말 이 새벽에, 정말 전에 한국이 그렇게, 지금도 새벽을 깨우는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이 우리가 찾아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정말 시대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들을 찾기가 참 힘겨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 충실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상황은 노아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거의 모든 시대가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난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그러한 부흥되는 그러한 시대를 인생 중에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복을 누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부흥의 시대를 경험해본 인류 중에 사람들끼리 많지가 않아요.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시대에 잠깐, 또 미국에서나 영국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던 세대가 여러분 보십시오. 많습니까? 정말 극소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19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의 성도들, 기독교인들, 교회가 정말 불일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살리시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줍니다. 경건한 사람, 충실한 자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지금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이러한 상황들, 점점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과 허탄한 이것들이 막 계속해서 꽉 차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으로만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깊은 슬픔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경건하게 충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런 영적인 퇴락의 시대,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가던 그런 시대,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12절에서는 무엇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냐면 언어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는 이러한 시대 때 2절 말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세 가지가 있죠.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다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왜곡됩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진실과 사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며 거짓을 일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요?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악이 관영하고 충실한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언어적인 죄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줍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항상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 거짓을 말하는 똑같은 혀로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언어적인 죄악이 뭐냐면 아첨이라고 합니다.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첨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아첨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존중도 없음에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죠,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내 개인적이고 사적인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의 어떠한 상태에 상관없이 그저 좋게만 말하는 겁니다. 아첨이죠. 결국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이익입니다. 진심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말로, 귀에 좋은 말로만 일관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악한 의도에서 내뱉는 말들입니다. 결국 그것을 2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 진짜 마음은 뭡니까? 자신의 사적인 이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산입니다. 겉으로는 무엇입니까? 꾸미는 마음입니다. 마치 자신이 아첨하는 당사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죠.
막 충성된 일꾼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뭐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그 아첨하는 자의 이익을 얻어먹는 것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극악한 배신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첨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버려도 된다. 그게 아첨하는 자들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하고. 어떤 시대예요? 죄가 관영한 시대에 그렇게 다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 같은 언어를 통한 죄악의 끝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악한 것들도 잠시 유보시키시는 경우가 있죠. 왜요? 의인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결국 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서 그런 자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아니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한다는데 왜 그래? 라는 거 비슷한 어조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로, 그리고 자기 이익대로 말하는 것. 그러나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이제 그 이후에 성도의 본분과 우리의 힘에 대해서 이 낮은 음으로 노래하지만 그 소망을 노래하는 부분으로 이제 톤이 바뀝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는 자기 언어로 이 땅에서 세속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언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자입니다.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말로서 내 유익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모습이, 특별히 자신의 언어와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는지를 항상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생각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나도 모르게 나왔던 허탄한 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마다, 바르게 기도하는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회개가 나옵니까? 왜요? 기준이 되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서 6절로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이나 뜨거운 불로서 태워서 불순물 하나도 없는 완전한 퓨어한 그러한 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다짐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자, 이와 같은 언어로 말로써 고통당하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왜 인간들은 아첨을 하고 왜 인간은 거짓을 말하고 왜 이렇게 두 마음으로 속일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전지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프기존을 자기 언어로 만들려다 보면 아첨하고 잘 보여야 하고 거짓도 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6절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언제나 변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들어가는 자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영적으로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그래서 뭐 말로는 막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힘겨운 사람들 살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정서적으로도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르게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갈 때는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되고 말씀 안에 진짜 들어가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짐을 하신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지대, 안전구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보존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정은 보존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보존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고 살아나는 일은 말씀을 바르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선언하시니까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무엇으로 지키십니까? 순결한 말씀으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 세대로부터.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 정치판은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꼬여갈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악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아니하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왜요? 말씀은 영원하시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로 상처받고 말로 속이고 아첨하고 동일한 그 혀로 자랑하는 이 죄악된 언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 현실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중간에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치 않는 말씀 때문에 성도들은 보존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내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고자 작정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